복된 주일 예배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44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1권 그리고 이제 2권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바로 이 44편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엄연히 있는데 왜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놓쳐버릴까? 마치 없는 듯이 그렇게 읽어갈까? 제 이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은 마치 없는 듯이 그렇게 여겨졌을까? 그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시간도 고려하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9절 이하 26절까지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 본문은 44편 전체입니다. 오늘 44편 전체 내용 중에 주께서 일과 사건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표현, 주께서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 1절부터 8절, 후반부 9절부터 26절 주께서라는 단어는 같은데 그것과 연관된 사건들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께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이 내용의 주께서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대개 이런 내용은 읽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 누구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은 것이 아니라 선대가 겪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오늘 제목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1권은 주로 다윗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2권 들어서자마자 고라란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좋은 이름입니다, 안 좋은 이름입니다? 목사님 묻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네요. 감은 그 정도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말하기도 그런데 2조 말 대한민국 이 역사와 관련해서 이완아무개 이러면 별로 좋은 이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선대를 할지라도 이름을 감추고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고라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마치 반역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이죠. 집안이 좋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데없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 중에 지도자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 거죠. 어떻게 당신들만이요? 우리도 레위 집안인데. 그리고는 조직적인 저항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고라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라와 그 무리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라라는 이름은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대는 그렇게 망해 갔을지라도 후대, 그 부끄러운 이름을 안고 있는 후대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겸비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킬, 교훈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선대를 통해서 들은 바가 뭐냐?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건 내 백성 아닙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때 일이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관련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느낀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는데 내게는 잘해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주께서는 늘 이런 톤이죠. 이런 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7절도 보시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주께서라는 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내게 복되고 내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은 교회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익숙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런 일, 구원받는 일, 대적을 이기는 그런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겹쳐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보시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 칼, 그들의 팔. 6절도 보시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힘 좀 썼지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기독교의 구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인생은 그다지 힘쓸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제가 힘 좀 썼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칼, 우리의 팔, 우리의 활, 우리의 칼이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듯이 오직 3절 보시면 오직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오직 주의 팔, 오직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며. 목사님 없는데 그걸 왜 넣어서 읽으세요? 예, 그건 넣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오직이란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강조. 7절도 보시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세울 어떤 공로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기 잘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께서. 근데 그 주께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만 있는 줄 알고 그 말만 하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점집에서도 하더라. 그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절간에서도 하더라. 자기 믿는 신이 자기에게 복 줬다고 너도 나도 다 이야기하더라. 그죠? 기도하는 사람만 공 넣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공만 잘 넣더라. 그죠?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만 읽고 그렇게만 주께서라고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 반밖에 가르치지 않아서 절반의 진리가 되고 절반의 진리는 거짓이 되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해졌을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해서 26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읽고 우리 생각, 우리 판단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그리고 시편 44편, 특히 이런 성경은 이 후반부가 있음으로써 성경이 성경답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읽지 않았는지, 읽고도 그 머릿속에 남지 않았는지,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탄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통용이 되고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주께서 하신 일을 사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면 그게 건전한 종교 맞습니까? 그건 이단이죠. 이단.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을 사탄 마귀가 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 여기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렇게 주께서 좋고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누가? 주께서. 12절,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누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누가? 주께서.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머리 흔들림을 당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제가 척 나타났는데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만 동시에 그러면 내가 굉장히 환영받는구나 그렇게 느낍니까? 자, 일제히 고개를 다 흔들어 봐요. 뭐죠? 당신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만 들어도 주변의 민족들이 고개를 흔든다고 말이에요. 치를 떨고 고개를 흔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예수제의 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고개를 흔든다. 목사, 장로, 권사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들고 치를 뜬다. 누가? 주께서. 하이 참 만만찮아요. 이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사탄 마귀의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께서 빼놓고 읽으시면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신 일처럼 보입니까? 사탄 마귀가 한 일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고, 헐값으로 팔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과 조소를 당하게 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처럼 보입니까? 사탄 마귀가 한 일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저함이 없이 그건 사탄 마귀의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외쳤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런 고백을 그때,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의 성도들이 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때 그 성도들이 가진 이 수준, 이런 영적 통찰, 오늘 이 시대는 아무것도 없지요. 조금 제게 좋아 보이면 복이다 그러고,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조금 나빠 보이면 주님이 날 버렸었나 그러고, 주님이 계시나요? 신앙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런 거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아침에 눈 뜨고 사랑해요. 낮에 전화해서 사랑해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도 내가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묻고. 그래야만 이 부부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 관계도 그러니 인간관계가 그럴 수밖에. 아버지가 아들 안고 밤낮으로 뽀뽀를 해주고 내 너 사랑한다 그래야 사랑이 확인되는, 목사란 사람도 목회를 한다는 게 밤낮으로 성도들 붙들고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사랑한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안심이 되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도무지 깊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들, 또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된다고. 성경, 이런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내게 좋은 일을 주실 때야 주님 주님 하지만은, 내게 이런 일을 하실 때 어느 누가 그 주님 붙들고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가 봐라.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옛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1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자,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능력과 수치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얼마나 신뢰가 있으면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떠하면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적어도 신앙관계는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사람 관계는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목사와 성도 관계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성경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교회 밖의 인생들이야 일희일비, 뭐 하나 좋으면 막 웃고, 막 좀 하나 어려우면 그냥 팍 돌아서고, 그럴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런 믿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옛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좋지 않은 집안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도 그래, 수고했다, 한숨 돌려라, 이 정도 해주셔야 안 됩니까? 계속되는 구절 보십시오. 18절에서 19절 넘어갈 때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하였으나 하는 것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겨우 살아남았는데 견뎌내네, 환영해 준 줄 알았는데 일이 떠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자, 이게 성령의 이야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입니까? 예? 갑자기 뭐 일이 땐가, 뭐 짐승 이야기입니까? 동물원 이야기입니까? 성령이로 표현된 인간관계지요. 사람 관계지요. 겨우 한 곱이 넘어서 지나왔다 싶은데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비를 주시는 거죠. 숨 돌릴 틈도 없이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어제 새로 나온 성경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7, 800년 더해서 그때 이미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런 성경은 외면한 채 이런 현실을 당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 일반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 탄원, 내게 잘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호의적이고 좋죠. 그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 걸음을 그것으로만 알면 반쪽밖에 모르는 것, 그 반쪽도 너무나 철부지 반쪽이죠. 반쪽. 바로 이면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면 뭐죠? 주께서 들어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을 넘기시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는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원할 수.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새벽 내 하는 기도가 아버지, 아버지. 자다가 일어나 아버지, 아버지. 문장이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데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다시 잠이 들고 새벽 시간이 다 되어 다시 일어나 일터로 가고 아버지. 탄원이죠, 탄원.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23절 24절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 이해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신앙 걸음은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라 그러세요. 온 교회가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이게 망조라 그 이야기죠.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거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 다수의 성도들은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그죠? 예수 믿고 신앙 걸음으로 걸어가려는데 일반 인생들도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복에서 제외된 겁니까? 예? 잘 되고 성공한 사람만 마이크 잡고 너도 나도 복받았다 복받았다 떠들어대는 그런 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예?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북쪽 땅에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동안은. 그리고 이 지구상 땅덩어리 위에 이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렇게 쉽게 말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게 주어진 남다른 이 여유라는 것이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잘 써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대출 받아서도 막 예배당을 번쩍번쩍하게 지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다가 엄청 빚을 지고 아주 고약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내 은퇴할 동안은 그 이자만 내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빚더미는 원금은 누가 갚아요? 후임이 갚고. 네, 지금 전반적인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몰려 있어요. 그게 더 부러워가지고 빚더미 위에서 돈 쓰는 그 여유가 부러워가지고 너도 나도. 남 이야기 아닙니다. 남 이야기 아니라고요. 주님 그런 복 제게도 주십시오. 주님 그런 복 제게도 주십시오. 온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그 팔복이란 건 사라지는 것이요.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절간복, 점집복이 교회를 꽉 차지하고, 그죠? 십자가 달아놓은 채 우상의 청각이 되어버리는 교회들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래 만들지요? 불신자가 만드는 게 아니죠. 헛된 욕망을, 헛된 꿈을 꾸고 성경을 읽어도 부분만 읽고 제 좋은 대로만 읽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달아놓은 채 교회를 우상의 청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을.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당한 이 현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깨소서, 일어나소서, 버리지 마소서. 기도죠, 기도. 도우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길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도 그 자리,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끄시는 현장인 줄 알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수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손에 잡기 좋고 내 입에 먹기 좋은 그것만 주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내 눈에 낯설고 내 손에 불편하고 내 입에 선맛,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한 일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성경 종교, 기독교 종교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이 소위 복이라는 그것 붙들고 그것 받으려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넌 절에 가서, 넌 교회 가서, 너는 점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는 절간에도 통하고 점집에도 통하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복이란 것도 저주처럼 보이는 그것도 수단으로 쓰시면서, 이것도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수단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도 저주도 수단으로 쓰시면서 한 길로 내모시는 이 종교가 도대체 뭔가, 그거죠. 너도 나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복이라는 것도 수단, 그 목을 매면 되지 않는 거죠. 너도 나도 싫어하는 그것조차도 한 번씩 주시면서, 그죠? 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이게 뭔가, 그죠? 성경 종교의 독특한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키면 명품 성도로 빚어가는 것,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것.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런 말씀이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로 다른 주께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호흡이 좀 길어야 돼요. 막 목에 호흡이 붙어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다가는 심장마비 걸려요. 안 되고 호흡을 좀 길게 해야 된다. 웬 복이냐 그럴 때도 그걸 복이라 그러네. 그러고는 그냥 그런 복도 있는 모양이다. 그 정도 하셔야 돼요. 복 같지 않은 것 가지고 복이라고 자꾸 그러면 누가 웃는다? 삼성에 계시니가 웃는다 그랬어요. 하늘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복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복이라고. 지나봐. 돈 많은 게 복인지 저주인지, 건강한 게 복인지 저주인지, 높은 지위에 젊은 날 오른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지나보고, 그 자식 낳아 기르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지나보고, 지금 이 순간에 청와대 그냥 권총 차고 들어가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지나보고, 눈앞의 일을 보고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요. 지내보고, 기회. 저주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지내보시라고. 지내보고, 다니엘이라는 그 젊은 청년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환경을 빼버리면 다니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은 없는 거죠. 요셉이라는 그 청소년에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불운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없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맨정신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십시오 하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거죠. 그러나 뜻밖에, 기대밖에, 예상밖에 주어지는 그 사건들은 너무 쉽게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자. 하나님을. 요셉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걸 재버릴 수 있을까? 다니엘에게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걸 재버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걸음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재버리면 뭐가 남을까? 성삼위 하나님의 손안에서 빚어져가는 우리임을 알고, 때로 죄 때문에 연루된 일이면 시간을 지체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 그렇지 않고 죄 문제가 아닐 때, 그럼에도 내게 닥치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때로 견디기 어려워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신임을 알고 그 걸음을 의연하고 넘넘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신앙이 회복되어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부부 간에도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목사 성도 간에도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밤낮 교인들 비위 맞춘다고, 그건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라는 것은 아침, 낮, 저녁 볼 때마다 내는 사랑에 그런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참다운 부부 간의 깊은 신뢰는 밤낮으로 사랑한다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 참된 스승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수받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귀한 계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